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2부 예배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2015년 교회 표어가 주만 섬기는 교회인데 주만 섬기는 성도가 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도님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절기가 두 개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보면 맥추절이 있고 수장절이 있습니다. 오늘이 맥추절인데 이 맥추절이라는 것은 보리를 추수하여서 감사드리는 절기예요. 수장절이라는 것은 그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처럼 1년간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좀 납득이 되죠. 1년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의미는 누가 뭐래도 정당성이 있는데 이 맥추감사절은 지금 이 시대의 문화도 안 맞고 보리 추수하는 것과 뭔 관계가 있느냐, 이거 헌금 걷어내는 수작 아니냐, 이런 생각을 또 안티적인 분들은 할 수가 있지만 이 보리 수확을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시점이 그 상반기, 1년의 절반 부분에 있기 때문에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자식도 지켜주시고 사업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이런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 뭘 이렇게 감사하라 그러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열고 불평은 불행의 문을 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하면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불행하기를 원하면 불평하자는 거죠. 어떤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무서운 병이 암병인데, 암병이 무섭긴 하잖아요. 근데 이 암병보다 더 치명적이고 무서운 병이 감사 불감증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비교는 안 될 것 같지만 가만 생각하면요, 감사가 없고 원망 불평하는 그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나 국가나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은요, 원망 불평해가지고 좋은 케이스가 하나도 없어요.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험해가지고 막 원망 불평을 해요. 그 본문을 보면요, 저 같아도 원망 불평을 하겠어요. 충분히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길이 좋은 게 아니라 참 힘들고 어려우니까 인간적으로는 원망 불평을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를 않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어기는 거죠. 하나님이 그 길로 가게 할 때는 뜻이 있고 길이 있는 것이죠. 그래, 불뱀이 나와가지고 다 물어가지고 막 죽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면 그것이 합리적이고 자기가 따지기는 이성적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인생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면 불행의 문으로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 아시겠어요? 감사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사람이 물은 그 답을 알고 있다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은 물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요. 한쪽 물은 똑같은 물의 컨디션을 가지고 한쪽 물에는 막 짜증을 내고 저주를 하고 막 욕을 해댑니다. 그랬더니 이 물의 입체들이 다 파괴돼 가지고 물이 썩어버렸어요. 우리 사람이 70%가 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짜증내고 욕하고 막 이래 버리면 우리 몸이 썩는 거죠.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한쪽 물에는 이제 좋은 얘기만 하는 거죠. 감사하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물이
최고의 그 물의 입체인 육각수가 됐다는 거죠. 최고의 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의 60, 70%가 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사랑하고 좋은 말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또 실험을 하기를 한쪽은 사랑한다는 말만 하고 한쪽은 감사한다는 말만 했어요. 어떤 물이 더 좋은 질이 될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한다는 말이 더 물을 좋게 만들겠어요? 감사한다는 말이 물을 좋게 만들겠어요? 예? 여기 교구장들 정신 차리고, 예? 무슨 말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잘 생각해봐. 오늘 감사절이거든. 감사하다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보다 훨씬 더 물의 질을 좋게 한다는 거죠. 오늘 시편 50편 23절 딸랑 한 절 읽었어요. 이 감사의 능력을 말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오는 게 많잖아요. 그 뒷부분에 보면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면 감사의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감사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첫째는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돈 베이커라는 사람이 감사요법이라는 책을 썼어요. 영어로는 땡큐 테라피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면 병이 치료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실업가인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분이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돈을 잔뜩 벌었습니다. 근데 꼭 찾아오는 게 좀 잘 되면 뭔가 또 문제가 생기죠. 갑자기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척추암 3기였어요. 그때 당시가 1976년인데 그 당시 의료법이나 약이나 치료법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실컷 돈 버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제 죽게 되겠구나, 언제 죽으려나 하고 사람들이 다 이제 포기하고 있을 때 안 죽었어요. 사람이 죽는 날만 꼽았는데 오히려 더 이 사람이 건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치료법도 없고 약도 없는데 어떻게 당신 그 말기 암에서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스탠리 템이 하는 얘기가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감사하고 살아도 감사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 수천 번, 수백 번 이상 자꾸만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병을 치료하셨다. 여러분, 감사하면 암세포도 죽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이 최고의 양약이 된다 그래요. 마음을 즐겁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꾸만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아무리 좋은 보약 먹어봤자 마음이 지옥 같으면요 병이 치료가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병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몸 아프신 분 이 땡큐 테라피 방법을 사용하셔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감사의 능력은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귀신을 쫓아내요. 머린 캐로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찬양을 통한 영적 능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한 가정에 10살 먹은 딸이 있는데 이 아이가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자기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을 자꾸만 미워하고 부모가 볼 때도 때리고 안 볼 때도 때리고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더 폭력적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몇 년간을 병원을 다녔지만 치료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캐로도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 애를 데리고 상담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처방전을 써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어떻든 지금 상황이 안 좋고 그러지만 지금도 당신 가정을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오. 이 아이의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반드시 치료하실 것이요. 그 암미도 좋지만 뭐 여태까지 해볼 짓 다 해봐도 아이 상태가 하나도 나아지지 않으니까 믿고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감사 찬양을 막 집에서 테이프도 틀어놓고 찬양도 하고 그 삶을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그러면 좀 좋아져야지 이게 스토리가 되는데
아이가 더 나빠지는 것이, 더 발작이 심하고, 그래도 끝까지 감사와 찬양을 하는 어느 날 이 아이가 이상한 웃음을 지으면서, 이게 귀신이 들리면 사람이 또 이렇게 약간 좀 이상한 표정이 되잖아요. 애가 이상하게 표정을 지으면서 밖에서 화분을 하나 가져오더니 방바닥에 그 화분을 확 던져가지고 집어던져서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볼 땐 더 발작이 심하고 더 이상해지니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지만, 그 목사님의 처방전대로 그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계속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속에 있던, 이 소녀 속에 있던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감사와 찬양은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기사가 있어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 이 세 연합군이 유다의 여호사밧을 침입합니다. 세 연합군이 여호사밧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수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열세. 이때 여호사밧이 선지자를 통해서 물어볼 때 그에게 주신 처방전이 감사하며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역대하 20장에 나와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기 시작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끔 역사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귀신들 역사가 많이 일어나면요,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대로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에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의 능력은요, 기도 응답을 잘 되게 만들어줘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조금 애를 데리고 들어가면 좋겠어. 시끄러워서 설교가 안 되네. 미안해요. 내가 나갈까? 미안해. 내가 나갈 수는 없잖아. 그럼 여기 설교가 다 끝나니까. 뭔 얘기했어요? 잊어버렸다. 뭔 얘기했어? 성가 찬양대. 기도응답.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외웠나 지금? 외웠어요? 네. 기도할 때도요, 감사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세요. 조금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또 내 기도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원망조의 기도를 하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네? 소리를 질러대도 정말 하나님에 대한 애타는 마음으로 주여 이렇게 불러도 짜증나는 주여가 있고, 이게 잘못하면 죽여 이렇게 들리거든.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로 사모하는 주여가 있고,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의 컨디션이요,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기도하셔야지 짜증난 그대로 원망 불평을 가지고 막 하나님 찾아대면요, 그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단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미국의 1874년에서 1877년은 참 큰 가뭄과 특히 메뚜기 떼가 창궐을 해가지고 경제가 참 나빠진 시기였습니다. 그때 그 미네소타주 필스 버리 주지사가 1877년 4월 27일 감사 기도의 날로 주에 선포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농작물은 다 죽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에 건강을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이 형편과 처지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미네소타주 모든 주민들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며칠 후에 그렇게 창궐했던 메뚜기떼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게 과학자들이요,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창궐했던 메뚜기가 죽을 수 있는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 애굽의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몰아치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감사하여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자굴에 던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왜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삶에 이런 고난이 오느냐, 그런 말 안 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전화위복이 돼서 사자굴에서 나오고 그를 모함했던 자들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저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감사의 능력은요,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더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한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 우리 질병을 치료하세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니까 우리 나병을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에게 가라는 것은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일 때 깨끗해지면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 말을 믿고 가다가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그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명인 사마리아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간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엎드려 절하면서 예수님, 저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9은 어디 있느냐 그랬거든요. 10명이 치료받았는데 왜 너 한 명만 와서 감사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감사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0명 중에 9명은요 병만 치료됐지만요,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인은요 영혼까지도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촛불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별빛을 주시고, 별빛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이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삶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은 간증과 더 많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지금 감사의 능력에 대해서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하면 병도 치료되고, 감사하면 귀신도 나가고, 감사하면 기도응답도 되고, 감사하면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주시는데, 그럼 방법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라는 말인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잘 될 때도 감사하지만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 주님은 아시지만 제가 무슨 그 쪽집게도 아니고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그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여 주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는 바람에 좋은 일 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 주인들이 더 이상 점이 안 나오니까, 돈거리가 안 되니까 그 힘을 믿고 빌립보 감옥에 넣어버린 거예요. 충분히 여러분 원망할 수 있어요. 내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어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한 것은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랬때 성경에 보니까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간수장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원망 불평했다면 이런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어려운 속에서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모습을 보시고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한 아이가
이 골목에서 놀다가 어떤 아이가 던진 이 돌에 눈을 맞았어요. 근데 막 피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가 이 눈을 맞았는데 한쪽에 맞았지만 너무 그 충격이 심해서 양쪽 다 시력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입장은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이런 말을 해요. 실망하고 시리에 빠진 엄마 아빠를 향하여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아빠, 내가 눈은 잃었지만 아직 나는 머리가 있어요. 이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은 그 말을 한 아이를 사랑하신 거죠. 축복하신 거죠. 이 아이에게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나중에는 캠브리지, 영국의 유명한 캠브리지 대학의 경제학 교수로 쓰임을 받고 나중에는 장관으로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헨리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원망 불평하면 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감사의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편 50편 23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작은 것부터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작은 것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보면 하나가 1000명을 대신하고 약한 자가 1000명을 대신하고 연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을 차리셨거든요. 교회가 그래서 중점적으로 생각할 것은 항상 한 사람의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한 사람을 우습게 알면 성공할 수 없어요. 세상에도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돈 쓰는 걸 보세요. 10원 하나 철저하게 씁니다. 가치가 없는 일에는 안 써요. 부자 되는 사람들 보면은 10원이라고 그거 떨어졌다 안 죽고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더 정확하게 그 작은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티끌 모아 태산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작은 것부터 감사하셔야 돼요. 미국의 유명한 자동차 왕이 있습니다. 헨리 포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창 사업에서 성공을 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편지를 씁니다. 이때 미국의 조지아주에 있는 한 조그만 학교의 선생님인 마르다 벨이라고 하는 여교사가 그 학교에 그 피아노 한 대를 좀 기증했으면 좋겠다 하고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이 헨리 포드가 다른 케이스처럼 하도 많이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돈 많아도 좀 힘들어요. 솔직히 보니까 너무 도와달라니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10센트를 그냥 해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1,000달러인데 10센트면은 진짜 너무 부자도 너무 했다 이 정도로 별로 안 보낸 거죠. 근데 하도 달래니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이, 이 선생님이 그걸 딱 보더니만 실망 낙심한 것이 아니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아이들하고 상의를 해서 가게에 가서 땅콩 종자를 그 10센트만큼 사옵니다. 그리고 그 밭에서 그 한 해 동안 그걸 잘 아이들과 경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추수를 하게 돼서 그 중에 얼마를 이 헨리 포드에게 감사하다는 편지와 함께 당신이 준 이 10센트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져가지고 수익을 얻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것을 본 헨리 포드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감동을 받은 거죠. 다른 사람들은 10센트 주면 에이게 이거 가지고 뭘 해? 이러는데 이분은 이걸 가지고 창조적인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학교에 얼마를 기부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교구장들 미치겠지? 네, 얼마를 기부할 것 같아? 1,000달러 아까 달라 그랬죠? 얼마를 달라 했을 것 같아? 한번 맞춰봐. 오우 예. 이따 1,000원 드릴게 내가 1,000원. 10,000달러. 10,000달러를 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 감사하면요 더 큰 것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또 감사해야 되느냐 하면 미리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는 거. 보통 사람들은 다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감사하든 하나님께 감사하든 해요. 물론 싸가지 없는 사람들은 수채 그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하지만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때도 또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후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무덤 앞에서 굶주려 있는 사람들 앞에서 먼저 감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아직 안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미리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아까 이제 감사의 방법으로 좀 힘들고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고 작은 일부터 감사하고 미리 감사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죠. 감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첫째는 욕심을 버리시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감사할 수가 있어요. 욕심을 부리면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에 먹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그랬어요. 성경은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으면 거기에부터 만족하고 자족하는 습관을 가질 때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경건한 사람인 콩클톤 경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집에 하인들이 있었나 봐요. 어느 날 그 부엌을 지나가는데 하인들의 대화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하녀가 하는 얘기가 나에게 5파운드만 있으면 좋겠다. 그럼 내 인생은 너무너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말이 안 잊혀지는 거예요. 나한테는 5파운드 아무것도 아닌데 저 하녀에게 5파운드를 주면 얼마나 저 인생이 행복해 할까. 그래서 그 애를 찾아가가지고 너 말을 이렇게 우연히 듣게 돼서 내가 5파운드를 너한테 준다. 그랬더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5파운드를 받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부엌을 나오는데 그 애가 속으로 했는지 이게 들렸나 봐요.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그럴 줄 알았으면 10파운드를 달랠 걸. 여러분 이게 인간이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고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조금 머리를 돌려대면 그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요구를 해야 될 걸.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감사하려면요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욕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거 아닌 것엔 욕심을 버리세요. 그 욕심 가진다고 해서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힘은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감사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요 환경이 좋아지면 감사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좀 아까 말한 대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좋은 환경을 줘도 또 좀 있다가 또 원망 불평이 나와요. 환경이 좋아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을 때 감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 믿음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감사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박국서가 있습니다. 이 하박국서에 보면 1장의 구조가 막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는데 나라 꼴도 가정 꼴도 왜 이렇게 악인들만 득세하고 의인들은 힘들게 삽니까? 하고 하나님께 확 하소연하면서 원망 불평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2장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래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살면 내가 책임져 준다. 이 얘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박국이. 그래서 하박국 3장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치 못하며 포도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리라. 믿음이 있어야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믿음이 있으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상황 속에도 지금 여러분 상황 제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면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될 것이고 감사하다 보면 더 좋은 감사거리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할 수 있는 힘은요 훈련받아야 돼요. 감사도 훈련이 돼야 돼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도 잘 뜯어 먹는다고 감사도 자꾸만 훈련
훈련이 돼야지 감사할 수 있어요. 먼저는 생각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생각 잘 하셔야 돼. 이번 주 금요 기도회 때도 혈루증 여인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생각을 똑바로 했거든요. 긍정적인 생각을 했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 감사가 나옵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감사가 나옵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 감사가 나는 거예요. 생각이 부정적이고 비관적이면요, 원망, 불평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생각을 먼저 잘해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이 맥주감사절이에요. 하나님 왜 이런 절기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이 절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존재한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냥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붙들어 주시니까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런 생각이 드네요. 전에 어디 기도원을 갔다가 저는 이렇게 운전을 할 때 안 졸아요. 제가 의식적으로. 근데요, 그날은요, 제가 졸고 있더라고요. 눈을 딱 떴는데 차는 가고 있는 거예요. 예? 끔찍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산다고 다시 한번 기억했어요, 그때. 예. 내가 안 존다고 눈을 부릅떠도 언젠가 벌써 졸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깜짝 놀라서 딱 트니까 차는 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 옆에 차가 있거나 옆에 차가 하면 그냥 사고 나버리는 거죠. 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정하시면 하면 그렇게 아멘 해보세요. 예. 인정하시면 다시 한번, 이게 말도 안 나오면 아멘 해보세요. 예. 예. 그러니까 여자리에 앉아 계시겠죠. 그러니까 생각의 훈련을 통해서 자꾸만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지만 감사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말의 훈련이 여러분 무척 필요합니다. 사람이 인생이 말대로 되잖아요. 이 말하는 것대로 뇌가 다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참 피곤하네. 빨리 설교 끝나고 오늘 가서 자야겠다. 그럼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말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 주셔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힘있게 말씀 전해서 감사하다. 기분 째진다. 그러면 기분 째져지는 거예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대로. 말이 원망 불평하는 인생은 다 망하는 인생돼. 얼굴도 굳어버리고 가정도 안 되고 부부관계도 안 되고 자식들도 안 되고. 그러나 말을 긍정적으로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루이스 플라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남미 출신 이민 3세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인데 94개국의 라디오나 TV로 방송을 하고 책을 27권 썼는데 그중에 책 이름이 하나 Say Yes라는 책을 썼어요. Yes라고 말하라 이런 뜻이죠. 이분이 성공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갔어요. 아버지가 35살 때 죽었대요. 그러니까 가장은 없고 자기 형제들이 6남매가 있고 엄마 과부 하나 있는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하고. 근데 이 엄마가 참 엄마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엄마가 대단해야 돼요. 이 엄마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철칙이 있어요. 절대 원망 불평하는 말을 했다가 혼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자식들한테 절대 너희들은 원망 불평한다는 말 하지 마. 그러나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니까 감사의 말을 어려서부터 감사의 말을 하게끔 훈련시켰어요. 그것이 바로 나의 성공 비결이다.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그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오늘부터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언어를 바꿔서 지금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입니다. 돈 걷어내기 위해서 이거 하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감사하는 성도, 감사하는 교회, 감사하는 나라가 돼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저의 삶에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 뿐만 아멘 해보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찬양하겠어요.